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888페이지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는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기계적 고백이 아닙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에서 확인하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귀와 그분의 시선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한 점에서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시편 기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자신의 신적 요소를 내려놓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이들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일상이 바빠질수록 깊은 관계와 진정한 소통은 점점 더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관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가정조차 해체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갈망합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말에 집중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중은 인간이 주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아무리 가까운 부모이거나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전심을 다해 누군가를 온전히 집중하고 쏟아부는 것이 결국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설령 이러한 관심이나 사랑이 그것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여도 인간의 관심과 사랑은 그 죄된 본성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쉽게 망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기가 쉽고 또 결국에는 또 다른 상처와 왜곡된 기대를 만들어낸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은 늘 부족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얽혀 있거나 자신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쉽게 타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멀리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울음 섞인 간구 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고개를 숙이셔서 가장 낮고 연약한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위해 가까이 오셨다. 그리고 그 크신 분이 그 작은 존재를 향하여 우리와 같은 그 작은 존재를 향하여 온 힘으로 집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 나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집중해 주기 바라는 이 갈망은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는 갈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이 확신은 단지 감정적 위로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관심을 경험한 자는 이제 세상의 관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을 찾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기도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방식이 됩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평생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 4절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걸친 실제적인 기도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3절,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3절과 4절은 시인이 과거의 고난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사망의 줄과 스올의 고통, 환난과 슬픔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생명의 위협 앞에서의 절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줄은 생명을 조여오는 현실적 위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이는 2절에 고백한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기에 시인은 이처럼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었고 이는 평생토록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시인은 이러한 구원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받은 은혜를 그 마음속에 그 평생에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5절 6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구원의 체험을 넘어 하나님이 본래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온전하신 성품을 복합적으로 드러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움은 주님의 판단과 행위가 모두 정당하고 신실하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 전체가 일관적으로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공의를 이루시고 깨어진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고백하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어서 6절은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순진한 자, 이러한 자를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이러한 고백은 사실이며 이러한 말씀의 선언이 인생이라는 고난 속에서 자주 길을 잃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결국 힘들고 복잡한 인생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꾀에 빠지지 말고 우직하게 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순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그 마음을 묻고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키시고 이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16편의 시인이 경험한 구원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고난에서 건지심을 받은 후 그는 단지 상황의 변화에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내면을 향한 신앙의 갱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11절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시인의 내면이 어떻게 회복되고 변화되었는지,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어떤 선언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7절부터 11절은 구원이 단지 인간의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깊은 곳까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11절은 시인이 고난 중 겪었던 인간에 대한 실망과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인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내가 아닌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넘어 인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난 속에서 의지하였던 사람들과 그 관계마저 무너질 때 시인은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뢰의 대상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다잡습니다. 이 본문을 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는 위기의 탈출구를 넘어 삶 전체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추는 회복의 길이 됩니다. 이제 시인은 다음 절에서 이러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회고하며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물음은 주님을 향한 진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는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자 고백입니다. 시인은 나를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에 합당한 응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12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13절에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반응해야겠다라는 고백을 하며 14절에서 공동체 앞에서 서원을 실천으로 그 고백을 구체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의 전형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 그리고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으로 반응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이고 그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구원의 잔을 들고 기도하며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신자의 삶이 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9절은 이 시 전체를 은혜와 감사의 흐름으로 완성시키는 마지막 절들입니다. 시인이 고백한 구원, 회복, 감사, 헌신에 대한 응답은 이제 죽음과 삶, 예배와 공동체로 확장되어 깊어집니다.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본문 15절의 고백은 인간의 시선으로 쉽게 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으로 세상에서 소멸되거나 잊혀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깊이 간직하시는 사건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고백이고 확신이 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두렵고 불확실한 문제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죽음마저도 주님께서 이기신 은혜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시인은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영역까지 미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의 생애의 전체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며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날 성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위로와 확신을 더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시인은 16절에서 자신의 신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님의 종입니다. 시인이 여기서 반복적으로 주의 종,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 출생에서부터 전 과정,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자 참된 경건의 출발점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결박은 물리적인 억압을 넘어 죽음을 향한 공포, 죄의 속박, 인생의 무기력함과 절망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결박을 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인간이 어떠한 수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은혜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개인의 신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18절에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예배의 자리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다시 말해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지키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예배의 본질과 공동체적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는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형태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진짜라면 그것은 반드시 나의 삶과 예배 그리고 공동체적 헌신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공동체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진하게 따름으로 그 걸음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를 기울이시며 몸을 굽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사망의 줄에 둘러싸이고 스올의 고통이 엄습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난과 슬픔이 짓누를 때에야 간신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는 자기의 꾀를 의지하지 않고 우직하게 또 어리석어 보일 만큼 순진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말씀과 성품에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기도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묻고 이를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걸음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